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라. 우리 김만선 목사님 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칠 때에 여기 생수가 쏟아지는 역사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 가능하면 사순절기에 광고 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말씀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가능하면 주일날 설교도 이제 그런 류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말씀으로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전전 주일에 우리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말씀은 이제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그들이 수르 광야에 왔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그리고서는 시내산을 향해서 내려가는 중에 르비딤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는데 또 뭐예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으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의심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백성들은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모자란 백성들이 아닌가? 기적 체험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놀라운 그 10가지 재앙으로 저들이 정말 430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고 또 뒤에 애국 군사가 쫓아오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돼가지고서 저들이 가게 되었지요. 또 스킵했지만은 15장에 가서는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이제 한 달 지나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심으로 저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진행해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 알로스 루비딤에 왔는데 시내산을 향해 갔는데 또 뭐예요?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니까 물이 없는 것 당연하시지요. 근데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실 텐데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그래서 오늘 생각을 했는데 오늘 17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누구의 명령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그 부분을 주목을 했습니다. 지금 뭐예요? 이제 출애굽 여정에 있습니다. 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출애굽하게 되어지고 그 명령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지증의 길을 따랐다고 하면은 정말 일주일 열흘만이면 갈 수 있는데 왜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왜 우리를 광야로 돌렸을까? 정말 이것은 뭐예요?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니까 저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도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고 또한 가나안의 길이니까 평탄해야 되고 물이 없는 곳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뭔가 어불성설하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은혜 받은 다음에는 뭐가 찾아온다 했습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요? 광야가 옵니다. 믿습니까? 은혜 받은 다음에 계속 은혜의 생활 계속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광야가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아멘. 네,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은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더 평탄한 길만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다 보면은 뭐예요? 홍해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기적 가운데 또 건너게 되고, 또 마라의 쓴물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기도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나갔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르비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물이 인체의 거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인데, 다른 거 못 써도 물만 있으면 살아요. 적어도 2달은 물만 있으면 그냥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물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환난은 있습니다. 모든 환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원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마 저들은 말했을지 모릅니다. 우리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지 않느냐. 왜 잘 있는 사람들 끌어내가지고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한 죄밖에 없는데, 모세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런데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뭐라고요? 광야이고, 또 제대로 모든 것들이 또 시내산 앞에 이렇게 반반지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가축까지도, 자기는 물론 이거니와 가축까지도 다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얼마나 시기에 원망을 했는지 마치 모세를 들어서 죽일 그러한 기세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곳에 가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의 길로 가면은 평탄히 갈 수 있는데 왜 일부러 시내 광야로 이렇게 삥 둘르게 하는가? 그것도 뭐예요? 1년도 아닌 40년 동안을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럼 오늘 그 르비딤에서 만난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또한 어려움을 주신 섭리이고 뜻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17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난 백성들은 그저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은 이렇게 출애굽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될 때는 15장에 보면은 정말 찬양의 노래가, 감사의 노래가, 영광의 노래가 나오지요. 그런 그 찬양의 노래가 조금 더 어려우니까 뭐예요? 금방 불평과 원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또 백성들은 먹을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기에 가득 차서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뭐를 하고 있었나?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 우선이었지요. 이제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고 백성들로 향해서 앞으로 어때요? 나아가게 하고 물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라. 그렇게 1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저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향해서 원망이 정말 하늘에 찌를 듯 사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다. 아멘.
첫 번째는 뭐예요? 첫째는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 넷째도 기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 이르러서 이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렇게 무리 없는 곳으로 지중해 길로 편하게 가지 아니하시고 신의 광야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무엇입니까? 네? 무지 없는 곳, 즉 기도하라고 그러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놓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말렉과 전쟁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그 다음 본문에 나오고 10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돼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할렐루야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윗사람들이 떠받치고 있어서 정말 뭐예요? 저 아말렉을 다 전멸할 때까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모세는 그동안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대기 하나로 지팡이 하나로 구원시켰지요. 기적을 나타냈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14장에 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홍해를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육지와 같이 건너고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을 엘림의 오아시스로 단물로 변화시켰습니다.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주셔서 그래서 저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평안했던 시대는 사실 광야 시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공급자이신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아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광야의 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의 과제는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공급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건 내려놓고 몽골의 이영기 선교사처럼 더 내려놓음. 완전히 나는 나 내려놓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의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앞에 두고 있을 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우리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너는 왜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것을 쓴물에 던지라 하는 겁니다. 나무를 아까 그림 보였었지요? 나무를 물에 던지는 것. 예, 나무를 물에 던지라.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나무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오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말씀드릴 것이고 바로 나무가 그래서 쓴 그 나무를 넣는다고 해서 무슨 해독작용이 되겠어요? 그러나 믿고 순종했더니 아멘 트러스트 앤 오베이 믿고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홍해가 있어도 또한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목말라 죽든지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든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다시 애굽에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다가 죽을 그러한 지경인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셨을까? 왜 시련을 주시는가? 딴 거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중보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해. 다른 이유가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를 등한시하고 있던 모세에게 다시금 기도하라고 이제 뭐예요? 물이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마지막 읽어보시죠. 지금은 다시금 기도할 때이다. 아멘. 지금은 이 시대는 2024년 오는 2월 25일 어제 정월 대보름 달 보셨습니까? 정말 정월 대보름 달이 우리 타이완 교우들은 어제 잔치를 하더라고. 정월 대보름에 한 30여 명 모여가지고서 점심 잔치를 하고 있던데 우리는 불를까 하다가 다들 일하시는데 그래서 못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는 정월 대보름 잔치 할 겁니다. 또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시금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8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말지어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는 뭐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마사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해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무리바라고 하는 뜻 바로 무리바는 뭐예요?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마사는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물이 없는 환란은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재해로 그런 것이 현대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혼란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다툴 것인가? 하나님을 시험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문제를 앞에 놓고 펴놓고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할 것인가? 이것은 뭐예요? 원망할 것인지가 기도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세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해결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는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바에서 한 일은 그런 기도하는 그러한 일이다.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도의 신호인 줄로 알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명하십니다.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로 어떻게 돼요? 10가지 재앙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술사들의 뱀을 다 먹어치우고 그 다음에 애굽의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또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리고 막대기로 치니까 오늘 뭐예요? 생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즉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런 지팡이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마른 막대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그것이 모세의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 그것은 바로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지팡이가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야 돼요.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께 들려지기만 하면 우리는 뭐예요?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손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내 모든 것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내 손에 들려있는 것 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할 때에 골리앗도 물리치고 블레셋 물리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가 아무리 크고 한 것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믿음입니다. 아멘. 기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등대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팬데믹의 어려운 때에 교회도 없지만은 또 만불 들여서 이렇게 내일 이제 그곳에 우리가 함께 가게 되고 제가 신디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사진 많이 찍어 오라고 그러면서 그리고서 제 위에서 중보기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이름 뭐라고 전지 아냐? IT 등대교회다. 교회 따라가지고서 IT 등대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21세기에 비전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만 팬데믹에도 문 닫지 아니하고 정말 없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또 이렇게 또 파라과이에도 선교 지원을 하고 모든 선교지에 우리가 함께 지원할 수 있다는 것 21세기에 정말 비전 있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가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도 파송하고 지역 선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마른 막대기 같이 볼품없는 존재이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를 마른 막대기 같이 보잘것없지만 사용해 주셔서 반석을 칠 때에 생수가 나고 할렐루야 홍해를 가질 때에 갈라져서 육지와 같이 건너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또 홍해 칠 때에 물이 수장되어서 애굽 백성들을 수장시키는 역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불렀잖아요.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반석이 뭘 의미합니까? 반석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Build your life and your home on the rock.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너의 인생과 너의 삶, 너의 집을 건설해 나가라. 할렐루야. 네,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절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 은총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모세에게 10절 2절 읽어보시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의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홍해에서의 구원 즉 부활의 축제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10장 3절에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바로 무엇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는 만나 축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야?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은 오늘 출애굽 7장에 나오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런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감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지팡이에 맞은 바위를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치심을 막대기로 깨뜨림을 당하는 치심을 당한 그리스도 반석. 그래서 뭐예요? 거기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실상 그 바위는 뭘 말하느냐? 중보자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서고 바위를 대하여 서고 그리고 뭐예요? 모세는 그 바위를 쳤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가운데 지팡이에 치심을 당하는 바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치심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중보자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바위는 사실상 심히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은 근본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한 종, 비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그래서 정말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그 다음에 매맞아서 또한 그러한 고통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매맞고 찔리신 그리스도의 순환. 그래서 이사야 50장에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매맞고 찔리신 그리스도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상함과 징계를 받았고 또한 채찍에 맞음으로 그러나 입을 열지 아니하고 이 산자의 상에서 끊어짐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든 것 감당해 나가십니다. 수염을 뽑히는 극도의 수치도 당하시고 완전히 수욕과 침뱉음을 재판 신문을 받으시면서 당하시고 얼굴이 부싯돌과 같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정말 인생보다 다 상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피범불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끝까지 그분은 찔리셨습니다. 또 치심을 당하셨습니다. 너는 같이 읽어보시죠.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어보시죠. 바울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면 반석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 나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신령한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생수가 쏟아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쏟아나. 생수가 무엇입니까?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성수를 마시는 정말 생수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생수는 또 말하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와 같이 넘쳐나가는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생수가 넘쳐나가시 축복합니다. 생수는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생수는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물이 없을 때처럼 불평 원망하지 말고 감사로 너의 인생을 바꾸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때 기적이 이루어. 또 생수는 평강입니다. 평강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정말 은혜의 담비와 같이 평안이 내려오고, 또 생수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비비불은 피하고, 비난, 비평, 불만, 불평 다 피하고, 우리 모두가 무엇해야 돼요? 뭐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자. 아멘. 기도하십시오. 새벽 제단 쌓고 중보기도, 모든 일 하루의 시작 전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아서 성령, 말씀, 기쁨, 감사, 평안, 영생의 샘물이 흘러넘치는 축복된 삶이 되자. 아멘.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아서 성령, 말씀, 기쁨, 감사, 평안, 영생의 샘물이 흘러넘치는 축복된 삶이 되자. 아멘. 우리 사순절 둘째 주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